서론부터 얘기를 좀 하죠, 뭐. 예. 아까 시작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신 분도 좀 있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시대, 바로 19세기부터 무신론이 팽배돼서 우리 사회에 하느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가치관이나 삶의 인성 문제나 여러 가지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천부경을 강의를 했어요. 천부경을 여러 사람을 강의를 했더니 거기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에서 천지인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했다는데 이 하나가 무엇이냐 이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건 하느님이 아니다, 무다. 그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삼일신고와 참전개경을 같이 아우러서 하나님에 대한 거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무엇입니까? 갑론을박이 왜 생기느냐? 확실한 근거를 제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과학적으로 규명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믿지 않으신 분, 하나님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분, 여기는 다 믿고 계시네요. 하여튼 금융계에 오래 있던 사람인데 우연찮게 사실 그 전에 성경에 심취해서, 캐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에 심취해서 성경을 그냥 밤새도록 통독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런데 소설단을 읽고 인류 최초의 문명을 한민족이 열었는데 21세기는 한민족의 시대가 된다. 진짜일까? 그러고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역사의 근거가 많은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수메르에서 우리말을 쓰는 무리가 나타났고, 인도의 석가모니가 당군의 후예라고 얘기했고, 중국에는 바로 배달국이 치유천왕이 다스린 이 세계를 넘나드는 우리의 사상의 근원이 바로 한민족이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열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면서 우리 민족 경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를 너희들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런데 우리 민족은 하느님의 자손이다. 이게 공통 과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은 죽었는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19세기에 유럽의 철학자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참혹한 전쟁의 모순 속에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신은 인간이 만든 거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초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여 바르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절대 신은 없다. 참. 그래서 육체를 떠난 정신, 영혼도 없다. 정식으로 이 기독교의 믿음이나 이런 거에 반대되고 있죠. 마르크스가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다. 그래서 평등을 위해서 계급투쟁을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평등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래서 평등을 얘기하면서 계급투쟁을 통해서 공산 이상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때려 부시자 하는 바람에 이게 20세기는 전쟁의 바로 사상전쟁으로 물들었다. 그래서 강압적인 통치로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창조성을 무시하는 바람에 빈곤의 평등을 가져와서 결국은 소련이 붕괴가 되는데, 투쟁적 공산주의 붕괴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20세기 말에 인류의 종말을 구한다. 그런데 빛이 보인다. 바로 그 순간이 이거라고 말하자면 영성 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이 신은 죽었다고 하는 사상이 아직도 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지금 교회가 문을 다 닫아서 그냥 관리가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무슨 나이트 클럽이 되고 말이죠. 뭐 별의별 게 다 되고 이런 유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섬기는 천선 민족입니다. 바로 그 근거로 하늘이 득도장생했다. 그래서 하늘을 대신해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런데 군대를 갖지 않고 병사가 없이 다스렸다는 건 강압이 아니라 깨우침을 전달하는 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에 처음에 나오는데 한국이 처음에 가장 오래되었는데 하느님께서 400여 개 하늘 위에 계셨는데 우주를 광명으로 비추고 만물을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바로 창조의 기본 원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의 민족 역사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달국 한원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배달국을 건국하고 신시라는 이름을 내서 하느님의 도시에다가 도읍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제사를 지낸 걸로 바로 우리는 하늘을 섬기고 하늘을 제사 지내는 민족인데 그래서 제세의와 홍익정신을 베풀면서 하늘의 천신의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이 바로 단군 세계에 보면 하늘의 제사 지내는 날에 국중대회를 열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축하 파티를 합니다. 원래 페스티벌이 우리 민족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 거기 보면 신시 1회 매번 천째 날에는 국중대회가 열리는데 이 속에 보면요 서로의 덕을 찬양해서 뭘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합을 도모한다. 남을 비난 공격하면 화합이 안 됩니다. 서로의 덕을 찬양해서 인간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근본에 감사한다. 하느님의 감사해서 바로 신인 사람과 인간의 화합 아주 어떻게 보면 하늘을 섬기는 모범적인 이 근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천부경에 하나에서 시작해서 하나 끝없는 하나가 바로 셋으로 갈라졌는데 하늘을 이 우주과학을 보니까 하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든 게 천일이고 두 번째는 땅이고 세 번째는 인이라. 이래서 그 다음에 3일시구에 보면 말이죠. 그 삼열성진이 별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느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시는데 너희 땅이 커 보이는데 지구가 커 보이는데 이거는 구슬 하나에 불과하다. 여러분 몇 세기입니까? 그 유럽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전은 이렇게 구슬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3.1지구에는 하느님이 가장 높은 계시면서 큰 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큰 지혜와 우주의 모든 이치를 다 깨우치니까. 그 다음에 큰 힘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그 수 없는 생물을 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 천부경 해석을 제가 오늘 시간이 10분에 15분에 했다고 하면 조금 바쁠 것 같지만은 간단하게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게 3의 원리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인이 왜 3이냐? 3으로 보는가 하면 천은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인간은 하늘의 양과 정신과
땅의 음이 결합되어서 1과 2가 합쳐서 3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자고 그 이후에 우주 만물은 3, 음양으로 해서 음양의 결합인 존재다. 그래서 아까 말하자면 두 개가 대립하면 항상 다툼이 되잖아요. 우리는 음도 좀 있고 양도 좀 강한 사람마다 남자도 남자지만 여성다움도 있고 여성도 남성다움도 있는 이런 음양의 결합체라는 관념이 여기에는 살아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3이 땅과 결합하니까 3, 4가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 12지가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가 어디서 나왔냐 사방을 하고 보니까 가운데 중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행이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12지가 나왔다고 저는 해석했는데 만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근본은 변함이 없다. 근본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인간의 본 마음은 밝은 태양이다.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하느님의 마음을 담아서 밝은 빛인데 이 빛을 더욱더 드높이면 인간 속에 하늘과 땅이 음과 양이 하나로 결합돼서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다. 결국은 우주의 창조가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변화무쌍한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밝음을 찾아서 바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이런 구절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들이 여러 가지 신은 없는가 의심이 갑니다. 공자를 봅니다. 하늘의 성이라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다. 본성이라는 게 하늘의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그러지 하느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바로 유교가 하느님이라는 말로 이렇게 되고 이건 뭐 복잡하니까 좀 그 다음에 도교도 말이죠. 만물의 근본은 도자 태일이자 일진이다. 아주 모호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중국은 말을 당군조선이 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을 지배한 왕이 주나라 왕이 자기만 하늘을 섬기지 나머지는 하늘하고 거듭도 보지 말라. 사실 하느님을 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 정신이 그쪽에 있지만 이것이 없어져서 유교로 퍼지고 도교로 결국은 발전했다고 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로 일체 유심조다. 사람이 다 만드는 거고 자기가 무상무화 속에서 해탈해서 진공묘의 속에서 자기 진화를 찾는다 그러지만 진화가 뭐고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이 이집트의 처리는 모디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인드라서 이 마인드가 우주를 만들었다고 아무튼 하느님에 대한 모호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 민족 경서 속에 가만히 좀 들어보니까 바로 삼일신구의 첫 번째 천운에 그렇게 나옵니다. 창창이 하늘이 아니고 현현이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고 그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다. 진짜 하늘은 천은 형질이 없다. 하나님은 형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끝이 없다. 그리고 상하 사방이 없고 허허공공하다. 하늘은 본래도 아까 얘기했다. 본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부재 없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다. 하느님을 맞긴 맞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종교가 하느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우주를 과학으로 한번 살펴보자. 광활한 우주를 살펴보니까 지구만 해도 끝이 안 보이는 그 큰데 이제 우주의 과학자를 빌려서 보니까 이 목성이 농구공만 하면은 바로 지구는 탁구공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태양을 갖다 놓고 보니까 우리는 이게 농구공만 하면 지구는 좁쌀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혜성인 은하계 속에 지구의 흔적이 보이질 않는데 이 더 큰 우주에는 흔적도 없는 이 은하계 속에 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4천억 개가 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자가 가장 가까운 우주인데 이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는 1조 개의 별이 이 엄청난 우주 속에 이 솜털보다도 가벼운 이 존재의 지구 위에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느님을 찾는다는 것이 정말 까마득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죠. 이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들여다보니까요. 두 가지 큰 원칙이 작용. 첫째, 질량 불변의 법칙.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물질의 양은 그대로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해도 이게 그대로 변형이 되는 거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에너지 평행이 이루어집니다. 열이 많으면은 열이 식어서 점점 이렇게 평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다 감치를 하러 보니까 옛날에 뜨거웠던 게 점점 식어가는 과정에서 유추해 보니까 시작에는 엄청난 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이 있으니까 이걸 추리하고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 바로 빅뱅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빅뱅의 과학적인 근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빅뱅이라는 게 138억 년 전에 엄청난 폭발이 있었는데 이 폭발이 생기면서 3분부터 초립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후로 30만 년 이후는 원소가 생기고 10억 이후에는 은하계가 형성되고 100억 이후에는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는 순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과학이 말하는 이 발전 단계를 보면 시작 빅뱅 초기에 이거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33cm면은 현미경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알갱이 하나에서 온도가 10의 32승도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자연 현상에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래서 빅뱅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큰 작동이 된 것이지 자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한 가지 근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은하계를 형성하는데 보니까 이제 진공 폭발하잖아요. 막 흩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모여서 서로 뭉쳐서 은하계를 만듭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암흑 물질이 있어가지고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현상이면 그냥 끝까지 흩어지는데 이걸 모아서 작동하는 게 암흑 물질이라는 게 하느님의 손이다. 이게 과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우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워 모으는 인자를 암흑 물질이라는 토서 모아서 이렇게 끌어 모아서 우주를 형성시키게 만드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바로 우주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퍼졌으니까 그 다음엔 중력에 의해서 모여서 한때는 이게 점점 더 모이면 블랙홀로 전부 다 엉쳐져 가지고 다시 한번 꽝 하고 터진다고 예를 들면 10여 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이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상한데 이게 멈춰지질 않아.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 이게 뭐야? 지금도 엄청난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라는 걸 찾아냈단 말이야. 우주가 가만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도저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창조현상이다. 그래서 이 우주를 볼 때, 그런데 깜짝 놀라는 게 말이죠. 우주의 에너지가 72%가 암흑 에너지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에너지가 72%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암흑 물질이라는 것도 23%. 그럼 물질 세계는 몇 프로나? 4.6%밖에 안 된다. 근데 4.6%인데 성간물질 4%를 빼면은 우주의 실체적인 무게를 타는 별들의 무게는 0.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갖고 이 조그만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 텔레비에서 폭풍이 치고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찍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지만 현장을 가보면 그 장면은 요만큼 있고 그 물을 붓고 바람을 쏘는 엄청난 장비들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같이 달리잖아요. 우주를 만드는 이 작용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게 계속적으로 손길이 끊임없이 닿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창조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커다란 에너지가 지금 이것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속도를 한번 봤어요. 음속이 얼마입니까? 300 중요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300 여러분 음속이 340m입니다. 그런데 총알은 얼마요? 900m입니다. 1초에. 그런데 인공위성은 7.9km를 달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주의 평창 속도가 얼마지 아십니까? 초속 70km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태양의 공전은 초속 30km와 250km. 태양이 우주를 도는 속도는 250km. 여러분, 이 지금 지구가 나와 있는 주변이 250km, 70km 초당 엄청 달리고 있는 지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 지구가 유지가 된다는 게 이게 자연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이고 창조주의 힘이 아니면 이런 엄청난 속에 변화 속에 지구는 편안하게 오늘도 숨 쉬고 밥 먹고 놀이하고 기적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과학 속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데 아인슈타인이 또 하나의 자연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변형된 것이라는 거죠. 물질과 에너지는. 그러면 빅뱅이 뭐예요? 원래는 에너지로 가득한 세상에서 일부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빅뱅을 통해서 물질을, 이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창조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서 빅뱅을 만들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무대요. 이 조그만 0.5%밖에 안 되는 우주의 또 작은 알개인 지구 별 위에 인간의 삶을 이렇게 정말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이렇게 생활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오직 하느님 밖에 없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배우 역할을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물질, 우주 속에서는 그런데 조그만 물질 속에 들어가니까 질서와 법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보니까요, 이 물질 속에 들어가니까 원자에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 핵 속에는 이게 중성자와 양성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게요. 이거를 서로 잡아매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그게 파이온이라는 겁니다. 파이온이 없으면 원자는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주도 막 흩어지는 걸 잡아가지고 지금 모양을 만드는데 바로 원자핵도 잡아서 묶어놓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가 존재한다. 지금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원자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중성자, 양성자가 쿼크라는 기본 단위의 구성으로 이렇게 3개, 2개,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3개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다. 이 3가지도 묶는데 또 그루온이라고 하는 것이 묶어줘야 이게 쿼크가 바로 미립자가 된다. 이게 뭡니까? 우주의 존재라는 게 전부 다 말하자면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가구를 만들 때 접착제 붙여서 조립하는 그런 의도적인 설계적인 제품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이렇게 그루온이라는 게 가운데 쥐고 있어야 안 그러면 말하자면 초립 미립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자는 빈 공간이라고 과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농구공이 전자라면 농구공이 원자 핵이라면 전자는 32km 가에 돌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가동이 되도록 만드는 이게 우연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핵에 그 다음에 이제 핵분해를 할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중성자와 양자가 다 흩어져서 결합하고 나는데 가운데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지. 이 존재 자체가 전부 다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구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참 이상한 현상을 봤습니다. 전자를 쐈어요. 구멍이 2개 있어요. 그런데 쏘니까 구멍을 통과해서 똑바로 일직선으로 갔어요. 그런데 촬영기를 딱 놓고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냐? 파장이 나오고 이게. 뭐야, 이건 알갱이였는데 여기는 파장이 돼버려. 바로 그래서 이 현상이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궤도의 중간에 순간적으로 여기 있다가 픽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가버리고 왔다 갔다 엄청난 비약을 하고 그냥 동시에 반응하고 막 이런 정신 물질계에서는 도저히 생길 수 없는 현상들이 지금 바로 이 조그만 입자세계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한번 물질계와 영계가 공존하고 있다.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는 정신계죠. 빅뱅을 통해서 물질계를 만들었지만 물질계에 물리학적 법칙이 있고 그 만들기 이전에 정신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결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물질계 에너지 현상은 말이죠.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식물에다가 막 위협을 가하고 막 이렇게 봐. 저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랬더니 거짓말 탐지기가 팍팍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더 실험을 합니다. 500km를 여행을 가는 사람인데 여기에 세포 하나를 띄워서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하고 걸어놨어요. 근데 거기 그 사람이 몇 월 몇 시에 그 자리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여기에 파장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 우주는 물질계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웅대한 정신계가 우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계를 보면 우리가 무시하지만 이거는 오리 생채 전기파를 멜론을 넣었더니 오이가 멜론 맛이 나고 오리 아래다가
오리알 전자파를 계란에다 쐈더니 계란 물갈기가 나오더라. 이게 바로 영성적인 체험은 여러 가지가 우리 세상에 있다는, 도인들이 이게 심령술사들이나 이런 정신계의 활동이 기적을 만드는 것도 전부 다 하나의 물질계 현상, 물질마저는 물리학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정신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모토 박사라는 사람이 물을 연구하다가, 파동을 연구하다가 물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음악을 틀어봤더니 베토벤 교향을 쳐놨더니 아름다운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천사라는 글을 써놓고 하나는 악마라고 써놨는데, 바로 천사는 아름다운 천사가 군무하는 그림이 나오는데 한쪽은 암흑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느 학교에서 식물 테스트를 합니다. 건강한 하초를 놓고 학생들한테 여기는 너 이뻐, 사랑해, 너 미워, 꺼져버려, 이렇게 붙여놓고 하도록 합니다. 일주일 되면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시들시들해지자 완전히 한 달 되니까 거의 고갈 상태에 빠집니다. 식물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반응을, 바로 우리는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물질계와 정신계를 같이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몸의 온도를 측정하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반응에서는 말이죠. 아이고, 이 그림이 왜 옆에 게 안 나와? 아이고, 이런 좀 순서가 잘못되네. 보니까 행복하다 할 때 온몸이 환하게 피어나는데, 가장 한 게 스트레스 받았고, 그 다음에 냉담할 때 가장, 이게 에너지가 도는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작동하는 오장육부를 관장하는 중심신경중추가 자율신경중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뇌 중심부의 자율신경중추 옆에 감정중추가 있습니다. 감정이 나빠지면 몸이 뒤틀어진다는 것이, 이게 지금 일반적인 병의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을 선하게 먹으면 화초도 물도 그리고 우리 몸도 우리 몸에 건강하도록 만들어주고, 나쁘게 먹으면은 해롭게 병이 들게 만드는 요소가 이미 우리의 이 물질 세상 속에 존재한다. 이거는 현대 물리학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존재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 또 한 가지는 아주 엄청난 발견을 합니다. 사람이 봉지 속에 몸에 이렇게 뭘 집어넣는데, 몸에 해로운 것을 넣으면은 측정을 해보면, 예를 들면 거짓말 탐지기 비슷한 에너지 측정을 딱 하면 힘이 빠져요. 그런데 몸에 좋은 걸 넣으니까 힘이 딱 나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래서 그걸 연구를 확장해서, 이게 이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물었는데, 진짜면 힘이 나고 가짜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될 거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인간은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베이스로 과학자들이 우주의 근원과 인간은 연결되어 있다. 자기도 모르는 것도 알더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늘의 이치를 깨우치고 하늘님과 대화하고 많은 예언들이 접종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주의 근원과 접촉하기 때문에, 영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렇게 이제 판단해 봤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의 에너지,
의식 수준과 감정과 행동의 패턴을 1에서부터 1000까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에너지는 뭐냐? 자포자기적인, 그게 가장 낮잖아요. 자포자기적인 그 다음에는 남의 거를 나는 옳으니까 남은 손해를 봐도 된다는 공격적인 태도가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이 갈 때 서로 남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데, 바로 사회적인 환경이 남을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 남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할 때 이 감성의 에너지가 아주 높이 가고, 그 위에가 무엇이냐? 우리 모두 그러는 하나는 깨우침으로 간다. 이 과학이에요. 우리 모두 우주가 하나에서 나왔고 하나로 돌아간다는 천부경의 정신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가릴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하늘의 자손으로 모두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하고 생각하면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도덕과 선의 근본이 바로 우리의 영성과학에서 또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여러분, 빨간 색깔을 보잖아요. 빨간 색깔을 빨간 모자를 썼는데 이게 빨간 거냐?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요와 같은 파장되어 있으면 빨갛도록, 이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 빨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데 개는 이걸 못 본답니다. 색깔을 못 본대요. 인간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서 이쁘다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색깔을 구별하는 것도 이건 하느님의 설계다. 맛은요, 맛이 좋고 나쁜 거.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어릴 때 애가 사실 하지만 석사를 했는데 개가 올라오더니 그거 맛있게 먹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의 감각엔 이미 예를 들면 상한 음식은 싫도록, 몸에 자기하고 안 맞는 건 싫도록 어떻게 프로그램이, 맛 자체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리적인 모든 것이 설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특정 파장만 우리가 듣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아까 우주의 설계와 같이 인간은 연극 무대, 하느님이 지구에 만들어 놓는 연극 무대에서 우리가 배역으로 귀하고 모든 사람이 귀한 하늘의 자손인데, 여기서는 배역을 이런 배역도 하고 저런 배역도 하는 어떤 배우로서 참여를 한 것이지, 지금 내 형편이 저 사람보다 나쁘다 좋다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하느님이 만들어준 멋진 게임의 장에서, 왜냐? 모두 하나로 돌아갈 거니까, 귀향할 거니까 이걸 불만스럽게 남을 공격하고 싸우지 말고 모두 하나라는 정신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설계한 삶이다. 어느 날 과학자들이 아미노산이라는 걸 만들었다. 번개치고 뭐 특수한 환경에서 아미노산, 이거는요 암모니아 가스하고 탄산이 만나면 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생명이 우주 자연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세포를 한번 볼까요? 세포에는 생명 활동을 하는 기관과 기능이 복잡하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으로 생명이 창조한다? 그리고 지구의 생명을 얘기 보니까요, 해저 화산이 있는데 300기압 300도 여기에 생물이 있어요. 산소도 없는데 생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800기압에서도 생물이 있고, 북극의 개구리는 완전히 얼어 죽어버렸어요. 근데 봄에
싹 온도가 올라가니까 살아나서 뛰어요. 이게 뭘로? 하여튼 그렇다면 예, 수화목금 토성 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산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또 은하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4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생명 존재를 아직도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무데도 찾지 못했는데 왜 하느님을 부인하고 저절로 만들었다고 우기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은 하느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들로 가득 차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은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 재료는 사실은 좀 많습니다. 다음에 인간으로 다스리 보려고 그러는데 다양한 생명체가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생명체가 35억 년 전에 처음으로 태어난 생명체가 DNA가 인간의 DNA가 30억 개의 염기 서열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서 수많은 생명체로 변화했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창조주가 없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와 같은 물질계를 만들 수 없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을까요? 불교에는 육도윤회라고 했습니다.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사람에 사는 인도, 그 다음에 천도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전생에서 한 만큼, 업보만큼을 다음 생에서 되새김하면서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해석하는데요. 그런데 기독교는 천국이 있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면 무론대소하고 모든 죽은 자를 다 깨어나게 해서 그때서야 생명체계는 천국에 가고 책들에는 지옥으로 유황불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직 모든 사람이 깨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영혼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을 인정한 말하자면 강도한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사후세계를 인정을 했다고 이제 보는데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임사체험이라는 걸 연구를 합니다. 1970년대부터 막 임사체험이 연구가 막 쏟아져 가지고 제프리 롱 박사라는 사람이 20년간 4,000건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종교나 연령이나 하다못해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는 맹인들도 똑같은 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돼? 죽으면 둥 떠서 자기 죽은 주변을 돌아보고 말을 걸어도 안 되고 뭘 만져도 안 만져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는 끌림에 의해서 영계로 가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공통적인 그런 다음에 하늘에 가서 자기가 정말 가슴으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난다든지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이렇게 나온다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독일의 과학자가 이게 944명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물로 합니다. 약물로 하면 껌뻑 가버려요. 근데 갔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또 다음에 또 테스트하고 여러 번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의 결론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영혼이 있다. 죽으면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살아있다. 이런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우주의 빅뱅을 통해서 이 조그만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존재로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속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이제 말하자면 근원으로 복귀하는 하나의 게임이라고 삶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영혼의 존재가 이렇게 많은 학자에 대해서 규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인류에게 고합니다.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좀 그 내용은 좀 더 준비를 했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손길이 도처에 안 닿는 곳이 우리 없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무신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천선민족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늘을 섬기고 인간이 모두 하늘의 자녀이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서 근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바른 삶이 된다. 예,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